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이 낳았느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대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국 그 평택에 평택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이 평택 나사렛 교회는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고 임시로 신학교도 했던 그 교회입니다. 이제 그 원로 그 장세환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한 최준모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 어저께 며칠 전 이틀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42살입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했죠. 사실은 작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이 너무 퍼져서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이 원챙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챙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서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게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잘 되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내주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 교회 교육관을 아주 멋있게 줬어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의사의 말에 의하면 3, 4일을 못 넘길 거라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소식을 듣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사모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자기도 몸이 아프지만 남은 생에 무엇을 하고 돌아가셨냐면요. 병동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일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가 죽는 게 관심이 아니라 옆 사람의 지혜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분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그분 보면서 참 멋지게 살다 가셨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이제 원치 않는 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작은아버지도 마지막 생애를 무엇하다 돌아가셨냐면 이 병동 저 병동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한 사람이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 민족은 먹고 사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하나의 주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의 미국이잖아요. 이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전 세계 800만이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가 전부 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였나요? 이념 문제예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래서 영국과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소련과 중국 편을 들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관심은 무엇일 것 같아요? 삼성이 만드는 갤럭시하고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의 전쟁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이폰 6를 가졌느냐, 갤럭시 6를 가졌나, 이걸 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물질적으로, 이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돼요. 근데 반면 이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살 먹은 딸이 엄마를 살인할 의도로 음료수에 표백제, 락스를 타서 2차례 먹인 혐의로 구속됐어요. 엄마가 스마트폰, 아이폰을 압수하자 계획했던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소녀, 12살짜리 소녀가 아침마다 이 엄마의 스무디 음료수를 타준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맛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 세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했죠. 근데 엄마는 애가 그릇을 덜 닦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겠지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됐죠. 근데 우연히 침대 밑에 있는 물병을 봤는데 물병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백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물병에도 타고 승무대도 준 거죠. 그래서 딸을 잡아다 놓고 어떻게 된 일이냐 고백한 거예요. 사실 엄마가 내 핸드폰 뺏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엄마가 그 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감싸고 돌겠죠. 그러나 신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나를 해롭게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이 포켓몬스터라고 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주머니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괴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딸의 핸드폰 뺏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뺏으면 안 됩니다. 아들의 핸드폰 뺏지 마세요. 절대 뺏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12살이면 희창의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가 엄마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십시오, 엄마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세 아들은 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말이 아들에게 먹히고 아들들이 아빠의 말에 순종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족보는 이름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짧은 평판을 리피테이션 한 거죠. 자기소개서랑 마찬가지죠. 구약성경 역대 상황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왕들이 있냐면, 스가랴는 6개월 동안 통치했고, 살룸 왕은 한 달, 여호와스는 석 달, 여호와기는 석 달 다스렸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31년간 통치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역대지략, 조선 왕조실록 같은 역대지략이 기록됐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도 병에 걸려서 문둥병이 걸리거나 연병이 걸린 사람들은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옆에다 묻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정치 잘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은 연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걸린 것은 자연 발생적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왕으로서 권위가 없고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왕실의 묘에 미치는지 아니면 세상에 버려지는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왕실의 묘에 미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사십시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놓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실의 묘에 묻힐 것이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이시면 자손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 듣습니다. 여러분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는 애들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아들부터 시작해서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법 없이 살 사람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했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요, 그는 완전한 자래요. 의인 되는 것도 있는데 그를 칭송하기를 완전한 자래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시냐면요, 패배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패배하고요,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사람인데, 죄가 없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전쟁과 모든 질병과 모든 실패로부터 자유케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의인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 큰 불면증, 공포증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심기증이라는 말이, 혹시 심기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심기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심상태를 말합니다. 병원 가야 안심이 되는 거 있어요. 제가 아는 잘 친척 가운데도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괜찮아가 없어요. 병원 가서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비증 환자는 작은 병원 가서 진찰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큰 병원 가야 돼요. 큰 병원 가서 괜찮습니다 말을 듣고 나와야 돼요. 이 병이 더 심각한 사람은요, 의사가 괜찮다는 말을 듣지 않는데 MRI 찍어야 된다고, CT 촬영해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환자라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환자래요. 이 신기증 환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강을 책임지시고 내가 가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이어령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글 잘 쓰는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현대는 문화 위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따먹잖아요. 근데 과학자가 뭐 먹지 말라면 먹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마 그러면 줄기차게 먹는데 과학자가 먹지 마 그러면요, 그 가게에 그것이 막 쌓여서 부도가 날 정도래요.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자의 말을 더 잘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왜 내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거. 의사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들고, 목사님 이 병은 내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진단하고 잠시 치료만 하고 위안 주는 거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목사님 그걸 말씀 안 하세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진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이겠죠. 여러분, 신비증 갖고 계세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신비증 갖고 있는 분 내려놓으세요.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이 봄처녀, 이 봄바람이 봄처녀의 가슴을 두근두근 하는 봄이 왔는데 권사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봄이 이미 왔어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운 겨울에도 봄이 이미 왔으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짜증내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여인의 얼굴을 보고 봄을 기다린다고 하면요,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천국에는 기다림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자기를 만족하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그냥 저번 주에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쇠고기를 아주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어봤는데요, 잠깐인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먹어보기 쉽겠죠. 여러분, 제가 아이폰 누가 주워서 사주셔서 가졌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요, 외물단지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때가 지나면 다 사람의 마음을요,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늘 즐거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즐거워요. 흥얼흥얼 거린다고요. 하나님,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인 것은 왜 그런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으니까 죄를 안 짓죠. 근데 하와가 왜 죄를 졌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함께 거는데 하와는 뱀과 거닐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뱀과 거닐는지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남편이 뱀과 거닐는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죄는 언제 짓냐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질 것을 알고 꼭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말 지겹게 안 듣잖아요. 백화점에서 누워있는 애를 보셨어요? 사달라고. 아휴, 이거 줄 수도 없고. 이거 그냥, 저는요, 거짓말, 옆구리를 꽂아요, 여기를 그냥.
아무도 못 들키잖아요. 그냥 꽉 꼭 잡고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야. 아니면 허벅지를 꽂아요. 안 허벅지를. 예,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야. 엄마 말 안 듣고 저 말 들어요. 모두 다 그래서 4명 다. 실수만 안 그러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저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교육학적으로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뭐겠지만 아이가 말을 잘 들으려면 9살 이전에 3학년 이전에 아버지를 똑똑하게 한번 맞아본 애들은요 절대로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쯤 딱 한번 맞아 보여주라는 거죠. 민혁아 괜찮아. 벌써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아들에 대해서 딸들에 대해서 그냥 오냐오냐 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무섭다는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키운다는 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자식이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이 고스란히 어디에 들어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면서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식이 속색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만큼은 잘 살았어요. 뛰쳐나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며느리까지도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의인이고 한 사람이 온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의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도 부인도 따라가고요 자식도 다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는 줄 아십니까? 했던 얘기 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바가지 긁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모든 남자를 말 한마디에 다 해결한다면 결혼 왜 해요? 안 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맞이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선택할 때 실수할 확률이 많대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때 실수할 확률이 거의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선택했으니 책임지셔야죠. 왜 자꾸 바가지 긁는 거예요?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예요. 제가 그 태권도 학원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임전 집사님 언니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미국 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권도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사고잖아요. 유태인들은 모계사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태권도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인은, 엄마는 아이들과 남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코스를 인도하는 거예요. 의롭게 그 다음에 온전하게 살수록 잠깐 말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되니 안 되니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숙한 남편이라는 말은 없고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긴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게 심리적이고 상당히 사이콜로직한 영역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때 기꺼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걔가 덫에 걸렸어요. 사람이 가요. 그럼 걔가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개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자기 풀어주러 왔는데 어떻게 으르렁거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얻어맞은 경험이 있거나 이 덫이 사람이다 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즉시 으르렁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소녀가 이 가시가 배겼어요. 근데 험상궂게 생긴 의사가 딱 와서 내가 빼줄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쟤는 뒤로 움찔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야 세상에 모든 남자는 다 늑대를 한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순간 저 사람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것 때문에요. 자기 손을 내밀지 않아요. 더 아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왔을 때 그 눈빛을 보고 나를 도와주는지 나를 헤아리는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왜 남들로부터 도움받지 않는지, 왜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공통적인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패한 백성들이 부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생이야. 양심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갖게 될까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조정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냥 지옥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쓰레기통에 생각해 보세요. 이 쓰레기통에 파리가 몇 마리 빠져 있어요. 그러면 빼서 다시 쓰면 돼요. 씻어서. 근데 이 쓰레기통에 구더기가 반 이상 찼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거 안 씻어요. 갖다 버리죠. 더 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양심이 부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식이 있어요. 좋은 음식 재료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상어 지느러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더 맛있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비싼 음식 재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해놨는데 여러분 식초인 줄 알고 부었는데 락스 갖다 부었어요.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것입니다. 이게 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음식과 같은 건데 누군가 거기에 식초를 갖다 뿌려보세요. 아니 그죠? 락스 갖다 뿌려보세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부패가 이렇게 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안 사용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포토멜리오 같은 이런 이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깨지면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도요 양심이 깨지고 부패된다는 거, 이 부패하는 걸 루인한다는 거,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러면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려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받을 줄 믿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이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 같은 영혼들, 부패한 음식들, 여러분 진짜 구더기가 가득 차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갖다 지옥에 갖다 버리는데 그때는 노아의 홍수를 준비해서 물에 갖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곳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이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부패하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주님 모시는 데에서 착한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10가지 지옥이 대표적인 지옥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자를 외면하는 곳이 도산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화탕지옥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화탕지옥이라고 합니다. 한빙지옥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정을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가는 곳이랍니다. 한빙지옥은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검수지옥은 함정에 빠진 자를 구원내지 않고 그냥 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발설지옥은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자가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독사지옥인데 살인, 도적질, 강도, 역적, 고문하는 자가 가는 곳이랍니다. 거예지옥은 돈을 듬뿍 받고도 나쁜 음식을 대접하는 자, 쌀을 팔아도 대를 속여 적게 준 자가 가는 곳이 거예지옥이라고 합니다. 철상지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대로 불교에서 말한 거 제가 가져온 거예요. 남의 등을 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가 가는 곳이 철상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도지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간통하는 자가 가는 지옥이고, 그 다음에 흑암지옥은 인간 세상에서 자식 하나 보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식 못 놔도 지옥 간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제약에서 용서받고 극락으로 가려면 그들은 물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는 것이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신뢰한다는 건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물질로 변화된다면요, 모든 사람 다 내 사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사람을 다 매수하는데 지쳤어요. 왜? 돈 가지고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천국 가는데, 여러분, 물질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돈으로 못 가는 게 천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여러분 잘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10가지 제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 하나님 보는 곳에서 죄를 진 자들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포악한 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포악한 행위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먹고 사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 먹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군대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회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사원들에게 행패 부릴 때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행패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무례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포악한 행위죠. 예를 들어 윗사람이 술을 권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집사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얘기해요. 예수를 만난 분들의 고백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예수 믿고 난 후 각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못된 습관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물질의 낭비가 되는 원인이 술이었다면 당연히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할 수 있는 행위죠. 예수 믿은 후 이런 결심으로 교회 다닌다는 직분자들의 결심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상사는 그 영혼 지옥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을, 하나님 주신 인간의 결심을요, 인간의 상사가 뒤집어 엎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연구하면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요.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긴장하는 모습 보이죠? 이게 포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데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 잘 믿기로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의 말을요, 돈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들어보실래요? 이 포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직분을 맡기잖아요? 돈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라고요. 이사야가 목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도 포악했거든요. 부패했거든요. 그런데 부패하고 포악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집 지어준다고? 야, 내 집은 하늘이 나의 보좌야 땅이 나의 발판이야. 야,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큼 큰 의자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땅 넓이만큼 큰 장판 하나, 여러분 방석 하나 만들 수 있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속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없는 가운데 하시만 너희들의 포악한 행위를 내가 극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 입을 말하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늘만큼 큰 의자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의자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다 경험한 사건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인데, 아, 그렇구나. 이게 금요일날 새벽기도 된 얘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거. 이 의자,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 이 의자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늘만큼 의자 못 만들잖아요. 도저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렛 교단이 왜 좋은 교단이냐면요, 부패하고 포악한 것을 다 뿌리치고 목숨을 바쳐서 만든 것이 나사렛 교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이었어요. 미국에는 감리교회가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감리교 안에 세속적인 물결이 급속하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온갖 추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추악한 행위냐면요, 감리교 내 부르주아층, 중산층 이하만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감리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요한웨슬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감리교 내에 부유층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층만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허름하게 칠 생각을 안 해요. 천주교 같이 큰 성당처럼, 그리고 성공회처럼 큰 고된 양식의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래된 교회 감리교 건물들은 다 그렇게 져졌어요.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 내 중상층들이 누구를 닮아가냐면 천주교 계신 분들, 성공에 계신 루터교 계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술 한잔 하는 거, 각 집마다 가서 술 파티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와서 마시는 거예요. 원래 요한에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성결하라는 거죠. 영국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겼던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건데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은 여러분 잘 알지, 처음에 미국을 개척했을 때, 교회를 세울 때 술을 절대적으로 금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범죄가 양성화되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 당시는 술이 세상을 병들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9세기 시작한 성결운동은 알코올이 미국 사회를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성결운동의 주역인 비처 박사님은 음주는 미국 사회를 흔들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나가서 복음 전파의 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여성들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절제운동을 한 윌라디에서 주되었는데 이분이 여성 기독교 절제협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성 단체의 주요 목적은 금주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구세주는 처음부터 독주를 금했다고 합니다.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범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술 자체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복지를 해치는 사탄의 도구라고 주장했어요.
이 자유감리계 전도자인 셰퍼드 목사님은 강력한 성결의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술집에서 붕해하는 곳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술집 가지 않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되니까요. 술 장사하는 사람이 방귀를 들어요. 어떤 방귀를 들냐면 계란을 집어던져요. 교회에. 돌을 집어던져요. 경찰이 와서 말렸는데요.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버려요. 완전히 타버렸어요. 성결론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술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술 장사들이 왜 술 못 팔게 하느냐? 술 장사는 그 사람들 돈 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건강에 목적이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1900년 LA의 금주운동협의 회장인 바워는 나세렛 교회가 금주운동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세렛 교회는 분명히 금주교회이다. 성결과 금주는 이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다. 성화된 신자는 결코 술집과 주류 판매 연속화를 합법화시키는 법에 자기 신의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만큼은 다 타락해도 난 타락하지 않겠다는 게 나사렛 교단이에요. 할렐루야. 여자분들 좋죠. 나사렛 교단 엄청 좋은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단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나사렛 교단 목사로서 헌법과 교리에 의거하여 엄격한 교회를 치료할 것을 서약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서약했어요. 그런 거로 직분자로서 술과 타락한 행위가 지속되는 어느 누구도 직분자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 헌법에 기초하는 것을 기초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술 취하거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방탕하면 직분자 될 수 없습니다. 나사렛 교단 1년에 한 번씩 집사가 바뀌어야 돼요. 선출해서. 근데 저는 여러분 답답한 게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견고한 신앙을 하지 못했을까? 하영종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목사 죽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다.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남 눈치 보지 말라. 여러분 나사렛 교단이 그런 교단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과 그 다음에 포악함을 일삼는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나사렛 교회 집사이고 나사렛 교회 권사이고 나사렛 교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타교단 장로님이 타교단 집사님이 술을 권하고 방탕기를 이끈다면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안 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길은 신학은 그 길이고 이 교회 신학은 바로 그 신학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포악한 행동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아프게 합니까?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사력을 다 기도합니다. 실력에. 저주에 어떤 때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잘 사는 거 없기 때문에 그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건강해야지만이 사회가 잘 되고 남자가 건강해야지만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이 보는 관점인데 그것을 무너뜨려요? 어느 누가 그걸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김근욱 권사님 뼛속 깊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권사님 다 그런 삶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어느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죽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포기했어요. 말씀 증가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사람이 말하나 거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나도 내 정신을 위하여 너와 같이 하여 나를 안다고. 예, 그렇죠, 돼 있죠. 뭐냐면 포도송이는 즙이 있어야 돼요. 메말리면 사용돼요, 안 사용돼요? 못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송이에 즙이 있다는 것은 뭐냐?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와 같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 뿌리가 이제 신앙의 뿌리인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도송이의 즙이 말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송이에 즙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망인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포도송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길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면서 외롭게 투쟁하면서요,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야곱에게 씨를 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후손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께 집 있는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는요 후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잃어버린 땅 찾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론의 아름다운 들풀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샤론이라는 지역은요 초목이 무성한 곳이에요. 양떼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는 홀로 남은 그들에게 이 목초지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아굴골짜기가 있어요. 아굴골짜기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굴골짜기에 묻혔다는 것은 뭐냐면 범죄하고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묘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서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은 딱 눈치채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 엄마가, 제 아들이, 제 딸이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소가 노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린다면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았던 노아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살아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유다에게 줬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